요한계시록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중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재앙들이 나오거든요.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크게 세 번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보면 세 번의 심판이 아니라 이 예언된 내용의 강조를 위해서 반복하는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읽어보면 심판의 내용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 각 심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심판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그러한 심판들일수록 훨씬 더 세밀하게 강조를 해서 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강조의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절제되어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심판의 원칙과 재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해보복입니다. 한자어로 썼지만 동해보복.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돌려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동해보복. 그들이 행한 것을 심판으로 돌려받는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일곱인의 환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특히 일곱인의 환상은 매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재림 때까지의 이 역사의 개요를 보여주는 게 이 일곱인의 환상입니다. 이 심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네 번째 인까지는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이 자기의 악으로 인한 결과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네 번째 인 떨어질 때까지는 이 심판에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만 여섯째, 일곱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의 이 구분을 통해서 마치 이 모세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이들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악으로 인한 결과를 심판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 나타난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구약과 로마법 배후에 있는 법적 기준, 즉 동해보복법과 동일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을 그대로 당신에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으로 하여금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와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이 기본 법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면 죄와 심판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하죠. 멀리합니다. 대신에 일명 값싼 복음을 말하기를 좋아하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부메랑 효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얘기를 안 한다고 죄의 부메랑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 이야기를 해야 성도님들이 경계를 받으면서 그 죄가 돌려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목사의 역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 좀 길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꼼꼼하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을 다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책들이 있고 책이 나와요. 복수형의 책들이 나오고 단수형의 책이 또 다른 책이 나옵니다. 근데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책, 단수의 책은 하나인데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12절 후반절을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이 책들은 그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불못에 들어가게 될지는 이 단수의 책으로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책들에 기록된 내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책들 곧 자기의 행위들을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행위 심판을 하실 것은 2장 25절을 아까도 읽었지만 2장 20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교회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를 말하고 있는데 엄청 많은데 제가 두 곳만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각각 받게 될 거다. 그러니 조심해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자. 그러니 무엇을 심는지를 조심해라. 심지어 예수님도 누가복음을 보면 말세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직접 그 행간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7절 말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시면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행간과 누가복음의 행간은 다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의 행간은 말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형제들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화해해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화해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종말의 예언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과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실 때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 닮는 것은 인격 수양 정도로 도를 닦는 거, 뭐 선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오늘 닮는 것,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 심판에서 4번째 인의 심판까지, 그리고 7 나팔 심판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거기도 동일하게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삶에 있는 고통과 환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통 속에, 환난들 이유들 속에 그 이유들을 보면 때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부분의 고통과 환난들은, 많은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미숙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더러 예수님을 닮아라,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오늘 닮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처럼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거리를 없애는 길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거리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죄와 죄성의 싹스를 자르고 우리 삶에 평강과 기쁨, 샬롬을 채우는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또 유일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도인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이 고난과 눈물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닮으면 너가 네 스스로 발등 찍는 일이 없어지는 거야. 주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것, 이 땅에서 닮아가는 그 삶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발등 찍는 것이 사라지는 일이 되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는 거죠. 동해보복,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것에 대한 충격적인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 게 17장을 보면 음녀가 패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함이라. 아멘. 이 음녀는 앞에 바다에서 나오는 동물을 타고 다니는 부리는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타고 다니던 협력자이던 부리던 그 바다에서 나오는 동물에게 공격당하고 그 동물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 동물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당해요. 악이 악을 서로 공격해갖고 잡아먹고 있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 하수인들조차 그들이 행한 대로 돌려받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한 뜻으로 된 거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팀벌리 칼튼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악은 스스로를 먹는다. 악은 스스로를 먹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죠. 악은 스스로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요한계시록에 보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는 바로 악이에요. 죄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금 보지만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라 하면서 그들의 행한 것에 하나님은 더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 음녀에게 내리는 것을, 바벨론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와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악은 악 스스로를 파멸하게 만드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3번이나 이야기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7인, 7나팔, 7대접.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다. 우리가 죄성이 있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그렇게 해도 고통스러운데, 죄 짓는 걸 알면서 죄를 짓는 건 그건 정말 자기의 발등을 찍는 일인 거죠. 잡아먹힐 일, 악에게 잡아먹힐 일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어떻게든 심판의 거리를 만들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대로 피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판의 원칙과 재료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들의 기도입니다. 의인들의 기도. 심판과 관련돼서 요한계시록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16장을 보면은 7천사가 하나님의 7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나하나 쏟을 때마다 각각 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그 앞인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게 기도인 거죠. 향연이. 그런데 그렇게 받아진 기도가 모여서 대접에 모아서 땅에 쏟아지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 우레와 폭풍과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땅에 쏟아서 심판을 하신다. 우리는 이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보다 조금 더 앞인 6장을 보면 5째 인이 떨어질 때 한 환상이 추가가 돼요. 5째 인을 띄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답답한 거죠.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당한 억울함,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탄원,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생긴 아픔, 상처, 눈물, 억울함, 손해, 희생, 죽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대접에 쌓으시고 모아두고 계신 거죠. 갈무리해 두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쌓은 것을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맞춰서 땅에 쏟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로 쓰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에도 동해보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 눈물, 아픔, 희생을 아십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데 병은 왜 낫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데 왜 내 가족 중에는 불상사가 생기나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내 눈물에 피눈물을 새기게 하시고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왜 내 가족에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하나님 내게 주십니까? 통곡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이해를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눈물의 세월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함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다 갈무리를 하고 계세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에 다 쏟으셔서 그것들을 당하게 한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에 이 눈물, 희생, 억울함, 속상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음에 쌓지 마십시오. 그걸 마음에 쌓으면 그건 나를 괴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패배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인 괴물로 나를 만들어가게 해요.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생기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희생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셨다가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더 불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 기도를 재료로, 내 눈물을 재료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신원, 갚아주심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지 않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가. 의문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책으로만 경험한, 요즘 시쳇말로 말하면 선비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선비 노릇. 여러 번 인용했지만 스캇 듀발 교수의 말을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캇 듀발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별로 고난당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좋은 하나님이기를 바란다. 이에 반해 박해나 불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저에게도 분노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목사잖아요, 저도. 근데 사람이거든요. 사역하면서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저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근데 상처를 많이 받지만 남아있지 않는 것은, 그리고 또 사역이 아니라 인간 최정권으로서 저도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받는 상처, 눈물, 아픔 정말 엄청 많은데 그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제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원통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도하면서 모든 분노와 아픔과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제가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저의 원통함, 저의 눈물, 억울함, 상처 다 갚아주십시오. 저를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다 구할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사역하면서 보면 정말 성도님들이 진짜 악한 사람들을 만나요. 의도적으로 성도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먹으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용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나면 성도님들의 신방에 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제가 따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분노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저 눈물과 희생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수를 반드시 구합니다. 진짜 복수를 구해요. 진짜 복수를 구해요. 핏대를 올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단지 사람만을 위한 복수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삶에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치들이 누구냐면, 성도님들 가정들 중에 제가 신방하면서 정말 제일 가슴 아픈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가족들 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가족을 잃은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의 죄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걸 얘기도 잘 못해요. 혹시라도 그게 무슨 선입견 같이 될까 봐. 나는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녀를 양육해 보려고 했는데 엇나가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게 마치 자기 성적표 같아가지고 누구에게 기도 제목도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기도하셨거든요. 그런 일이 왜 생겨요? 이유를 알 수 없죠. 선명한 이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 용의자 그리고 두 짐승의 가장 근원이 되는 사탄이 우리를 꼬셔서 미혹해서 참소해서 일어난 죄의 영향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맨 마지막에 심판을 할 때 20장에서 심판을 할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그 억울함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침내 그 분노를 사단에게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가장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님들 꼭 믿으시고 성도님들 마음속의 원통과 아픔과 눈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 심판의 꼬리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42개월, 다른 말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피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반드시 그게 또 뻔히 고난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과 두 짐승에게 부어질 심판의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은 더 큰 악을 부릅니다. 악은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심판을 불러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심판의 거리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악을 그들의 심판의 재료로 삼으셔서 그들을 처절하게 망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심판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가는 길 속에서 억울함과 속상함과 상처가 눈물이 있으면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님, 이것이 심판의 재료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그 세력들을 완전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처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함께 찬양